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셔가지고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상처받고 낙심한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는 내 영혼 편해질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또 골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급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산천은 울긋불긋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만추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저희들의 감정을 앞세웠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은 채 교만으로 멀리하는 때가 많았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들 행한 저희들의 불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7일 실시하는 대입 수능에 응시하는 저희 교회의 귀한 자녀 6명이 수능에 응시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실수함 없이 자신들의 실력을 후회 없이 마음껏 펼치게 하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을 저마다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이합 집산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섬기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이정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부정부패가 없게 하시고 각종 악습들이 깨끗이 정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예면의 아름다움을 찾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19일에 있을 정책당회를 위하여 주님의 당회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저희 교회가 새 비전을 잘 세우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당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단임 목사님의 신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들은 저희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되게 하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의 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부담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다 사라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척도다. 감사는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미래를 보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자들은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얽매여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숙한 성도의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다니엘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내용은 그저 읽으면은 금방 읽는 내용이지만은 그 기간은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제 바빌론으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왕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메데 바사 왕국이 시작되는데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바벨론의 이러한 총리로서 일을 했지만 이제 왕국이 바뀌고 메데페사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또다시 총리로 이와 같이 등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메데파사 왕국의 신하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에 왕국에서 일했던 사람이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만둬야지. 그런데 또다시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 정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왕 앞에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 조소를 꾸미도록. 그런데 이 왕은 충신들이, 이 신하들이 충성을 다해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 조서에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내려보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행한 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왜 자신이 내린 금령을 고치지를 못했습니까?
다니엘처럼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전 605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궁중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그 바벨론 제국의 신하가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직업이 보장된 겁니다. 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키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바벨론에서 이러한 궁중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활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드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러한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이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생활하기로 결단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있어서 윤택한 삶이 이루어지고 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되었고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 되었고 바벨론의 어떠한 지혜자보다도 10배나 많은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덤으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지혜자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그 꿈을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럴 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세워진 메데 파사 왕국,
약 잡혀와 가지고 한 60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이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메데 바사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다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정적들이 생겨서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략을 세웠지요.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금령을 내리고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합시다 하는 이러한 중의를 모아가지고 왕에게 이것을 드렸더니 왕이 음모인 줄을 모르고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자기 아니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이전에 없었는데 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에 휘말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항변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의 삶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을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대로 이와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이 믿음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평생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것을 조금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이러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쉬거나 하나님의 뜻을 잠시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참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악을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다니엘 2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2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데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준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미래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 현실적으로 크나큰 위기 가운데에 지금 닥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한 협박을 한번 왕이 얘기했으면 이행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이와 같이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것을 소유한 겁니까? 한 번도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달라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대의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이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부모로 형제 다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 박수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20여 년이 지났어요.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을 풀무불에 다 던져 넣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관리가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의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당장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왕 앞에 서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고발을 하니까 이제 고발하니까 왕 앞에 간 거지요.
다니엘도 고발했다 그러면 다니엘도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고발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 친구를 고발하니까 이제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이와 같이 어명이 있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되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제일 좋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저라고 하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제가 절할게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물론 저는 절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보통 인간의 생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생각이면 그때 그냥 한 번만 딱 절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죠? 한 번만 딱 그냥 해버리고 끝나지 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하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끌려가서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서가지고 왕 앞에서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나의 생명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잘 들으소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이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의 우상 숭배와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을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일사각오에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고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전 성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속에 다짐한다 할지라도 헌신의 삶이 없으면, 내 몸을 들여서 바쳐서 헌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그의 가장 높은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 말씀을 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기도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사자굴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집에서 가장 높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이 행동이 참된 믿음의 행동인데, 변질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지, 좀 더 지혜롭게 기도 생활을 하지, 뭐 그렇게 특출나다고 활짝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30일 동안 참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했다가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고 생활했다가 이제 30일이 지나면은 그때 기도하면 되지. 아니, 그거보다도 그냥 문 열어놓지 말고 문 닫아놓고 기도했으면 더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다리오 왕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쉬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믿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헌신적인 삶인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는 헌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이 헌신의 삶에 다니엘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삶, 기도하며 헌신의 삶을 살기로 힘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삶에 자기의 몸을 바쳐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총리로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지.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었겠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자기의 몸을 바쳐서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 바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삶, 헌신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몸 바쳐 기도하면서 생활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 몸 바쳐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삶이 도대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입술로만 이와 같이 드립니다. 참된 성도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번쯤 주님을 위해서 이 몸 바쳐서 기도합니다. 이 몸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평생을 붙잡아 주셨고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해가 되면은 기도를 멈추고
내게 이익이 되면은 기도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이러한 거짓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보다 원망과 저주를 먼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한숨과 낙심과 낙담으로 생활하는 이러한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바쳐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상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네가 지난 세월 내가 알고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를 먼저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회했던 대로 감사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회복되는 이러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나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세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벌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몸바쳐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몸바쳐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선회하던 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제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1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기도회가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브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총동원 예배가 다음 주 20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제2남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 20일 주일 3부 예배 후 브라운노홀에서 있습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월요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각 부서 예산 편성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20일 주일까지 사무실 배용순 권사에게 제출 바라며 예산 변동사항이 없을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기념 장식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기념을 위해 곡식이나 과일, 채소 등 헌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섬겨주실 분은 19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기도 안내입니다. 수험생은 김도영, 김하연, 노소연, 안우영, 이채은, 정지영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전도회원 개편 안내입니다. 1에서 4 여전도회 회원 명단이 개편되었으니 1층 로비 및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입니다.
607구역 박형래 권사님께서 광주 기덕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성탄 선물을 위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팀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2층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39회 광주노회 장로회 총회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회장으로 김효수 장로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와 한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정수 집사님, 이은실 전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베트남에서 오신 분입니다. 김다희 성도님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방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와 같이 김다희 성도를 보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서 믿음 생활할 때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모저모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